네, 할렐루야. 오늘 또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너무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무더운 여름, 물의 영성을 가집시다. 네. 3층이 아무도 안 하셔서, 자, 다시 한 번 더. 무더운 여름, 물의 영성을 가집시다. 네.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외모를 막 잘 꾸미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1학년 때까지는 쇼컷 머리를 유지했어요. 관리도 편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순간부터 어느 날 이제 머리를 길러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 여중여고를 다니느라 연애 한번 못 해본 내가 대학생이 되면 연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머리를 길렀어요. 그래서 한창 외모를 꾸며보려고 애쓰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데기를 그때 처음 써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어디 이제 사은품 같은 걸로 받은 고데기였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자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고데기를 하다가 왼손 약지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왼손으로 머리카락 잡고 앞머리 이렇게 하다가 여기 탁, 진짜 절묘하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열판이 이 손가락에 탁 해가지고 소리와 함께 이제 여기 요 약지가 완전히 화상을 입은 거예요. 너무 아픈데 그 와중에도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손가락은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 반지 껴야 되는 손가락인데 절대 흉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서 용하다 하는 김천에 이제 구시내가 있어요. 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외과 원장님이 계신 병원에 갔습니다. 옛 시내에 있는 이 병원이 되게 오래되고 사실 딱 보면 약간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좀 죄송한 말입니다. 지금은 폐업하셨어요.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 할아버지 이렇게 안경 칭 이렇게 올리시고 아무튼 무뚝뚝하신 분이었는데 진료실에 대기자가 없으니까 제가 일바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상 입은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더니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옆에 그 알코올솜 탁탁탁 뽑아가지고 제 손가락을 문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억울한 그런 막 했지만 전혀 그분은 미동치 않으시고 제 화상 입은 손가락을 진짜 때미듯이 빡빡빡 문지르면서 속살이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결국에는 지금 흉도 없이 잘 아물었어요. 너무 아팠는데 오히려 그런 조금의 좀 과격하지만 그 소독 방식과 그분의 그게 또 맞았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말끔히 이제 회복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딘가 상처가 나서 소독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 상처라는 것은 아파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해야지만 흉이 없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상처는 덧나거나 흉지기가 마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 상처의 가장 아픈 지점, 그 중심에 들어오셔서 생명수 되신 주님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상처 많았던 그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상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을 저랑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옆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수도였던 북이스라엘, 이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너네는 잃었다,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점점 깊은 반감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언제 피크를 찍었냐면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다 차서 고레스 왕의 칙명 때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안 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 너네는 이방인과 다름없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인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따로 있을 만큼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한 변절자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에서, 요 밑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도의 표시가 보이시죠?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또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라는 지역, 여기를 A라는 루트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길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경멸하다 보니까 그 땅을 밟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회해가지고 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좀 더 길이가 오래 걸리지만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이렇게 두 가지의 루트가 있을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에데이는 사건의 필연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뜻, 이런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의지, 뜻과 필연적인 만남, 그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쳐서 가야겠다라고 하신 것은 단지 빠른 루트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가야지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오늘 내가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기피했을 그 길을 예수님은 신의 의지로 걸어가셨고, 이것은 상처와 외면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적 계획이 그 여정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일찍부터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대인 시각으로 6시, 지금으로 따지면 한낮입니다. 12시. 해가 아주 쨍쨍할 때죠. 그때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고된 여정에 지쳐서 그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신적 의지로
필연적으로 만나야겠다고 결단한 그 한 여자가 저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중동 지역을 혹시 여행해 보시거나 다녀온 분들이 있다면 이 12시 정오의 태양이 진짜 머리 바로 위에 있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 여름도 막 40도 육박하니까 지금 너무 덥고 힘든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그 더운 정오를 피한 새벽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해가 좀 지고 나서 해질녘에 물을 보통 뜨러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혼자, 그것도 아무도 그 시간에는 나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미 이 여인이 어떤 사연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중동 여성들에게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물 기르러 가는 것이 단순히 고된 노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진처럼 여인들이 함께 하하호호 또 집안에 있었던 일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오히려 피하고 정오에 나오는 이 모습은 아마도 이 여인이 누군가랑 마주치기도 싫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에 그녀의 상황이 조금 단서가 드러납니다. 그녀에게는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21세기 현대에서도 5번 결혼? 쉽지 않아요. 본 적 저는 한 번도 일단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파격적인 일이었겠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 여인 뭔가 음란했나 보다, 문란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의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나랑 이혼하자고 말할 권리가 없었어요. 여인에게는. 그렇다면 그녀는 아마도 전 남편들이 나보다 일찍 죽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먼저 요구해서 이혼을 당한 경우가 5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되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는 최하층 계층이 됩니다. 최하층.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발언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살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삶은 생존을 위한 어떤 반복적인 시도가 계속되었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살아보려고 기대하면서 이 남편은 마지막이겠지 하며 결혼했는데 5번째까지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그 어떤 남성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외면받고 고립된 삶, 그 외로움과 수치심 속에서 한낮 뜨거운 그 태양 아래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걸어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놀라죠. 아무도 없을 줄 알고 홀로 걸어왔던 그 우물가에 어떤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옷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유대인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더 심했겠죠. 특히나 이 예수님의 복장이 유대인인 것을 아마도 알아봤을 이 여인은 선뜻 우물가에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이 물을 떠가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말 걸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여인의 어떤 기대, 바램에 무색하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에게 마실 물 좀 주세요. 이 여인의 상처뿐인 그 삶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들르신 게 아니라 우연으로 가장된 필연적인 만남이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부러도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처 한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에서 12절도 저랑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쭉 읽다 보면 이 여인의 성격을 저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유추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단 한마디도 안 집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박따박 다 얘기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낄 때 이분 성격 장난 아니다, 쉽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그 여자의 삶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내 삶의 풍파가 너무 많아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처럼 보일 만큼 너무너무 예민하게 또 탁탁탁탁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티키타카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길게 누군가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장면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누군가의 상처를 만지면서 그분의 생명 대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섬세하게 이 여인의 삶에 다가가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보면 여자는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탁 쏘아 붙입니다. 당신은 남자인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이기까지 하는데 어찌하여 여자인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도리어 생뚱맞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물이라는, 생수라는 이 매개체는 여인과의 첫 대화를 트는 물꼬이자 동시에 영적인 상징을 가지면서 여인의 관심을 확 끌어옵니다. 조금 전까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던 어떤 이상한 한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내가 생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인이 당황했겠어요. 이해되지가 않죠. 아니, 물기를 그 두레박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생수는 갑자기 무슨 생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물의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물을 구별할 때 생수, 리빙 워터와 생수가 아닌 것으로 물을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은
물의 어떤 깨끗함이나 뭐 1급수 막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리빙 워터, 생수는 비, 어떤 샘물, 어떤 강, 시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 내린 자연 그대로의 물을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어떤 부정한 자들이 너의 몸을 씻으라라고 할 때 사용하는 물이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일반 이런 물 위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 물이 다 깨끗해진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흐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도 그 강에 몸을 담그라라고 하셨죠. 요단강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흙탕물이에요.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생수, 하나님이 주신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모든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이유였건 간에 아무리 그녀가 생존을 위해서건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은 그녀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녀와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와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육신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여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우물이 있으면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몰래 정말 갈 수 있는 어떤 우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녀의 인생은 정오의 태양 아래 물을 깃는 것처럼 너무나 고단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 어떤 다른 길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생수는 단지 그 고단한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김받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는 영적인 생수였습니다. 물은 생존의 조건이죠. 그러나 생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살아있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정결케 된 존재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제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겠죠. 애써 내가 감추고 있던 모든 치부가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난 거예요. 아마 그녀는 얼버무리면서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꾸짖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감춰둔 그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시군요 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내 삶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선지자 같은 이 사람 앞에서 그녀는 20절 이하부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인 갈등이나 지리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사실은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핵심을 전하십니다. 이제는 이 산도 저 예루살렘도 아니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야. 더 이상 장소가 예배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신도 과거도 상처도 예배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갈망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놀라운 선언을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녀는 이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토록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자기 선언을 하신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하신 게 이 장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다름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낮의 우물가와 외면당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아주 위대한 예배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인생에서 꼭 반드시 만나야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물가에서 상처 한가운데에서 오랜 대화 끝에 마침내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순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목마름의 상징,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무겁게 지고 다녔던 그 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수군거림이 가득했던 거리, 외면과 냉대가 가득했던 그 골목에 사람들이 저 여자 또 결혼했대라고 수군거리며 조롱하던 그 동네로 그녀는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알아맞힌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그녀는 숨지 않아요. 피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가리고 거짓된 얼굴을 쓰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녀의 말을 듣고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39절에서 이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우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증언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회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성 청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가 없던 사람처럼 꾸미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지워버리고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그 상처 한 복판에서 시작되어서 그 상처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수가성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된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 끝에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변화는 그 마을의 변화로 이끌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상처 한 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청년들 40여 명이 웨이브 414라는 이름으로 경북 영덕에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 뭐였냐면,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그래서 웨이브 414 팀이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선교팀의 주제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생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4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갔던 곳은 지난 봄에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오천리, 수암리에서 나흘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농활팀 교회 외벽 페인팅하고, 방문사역팀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들어가서 식자재 생필품 나누고, 케어 사역하고, 어르신들 장수 사진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두 곳에서 하루씩 저녁에 마을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산불 이후에 정말 웃을 일 없었던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정말 피어났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은혜의 얘기들은 아까 광고에서 나왔듯이 7월 25일 빛가득 금요기도회에서 아마 우리 차선우 목사님이 잘 나눠주시리라 생각하니 꼭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수암교회 정용선 사모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 중간에 이제 계신 두 분, 우리 차광명 목사님과 또 우리 정용선 사모님이신데요. 이 농촌에서 37년 동안 목회를 감당해 오셨어요.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7년이 감이 오세요? 제 나이보다도 더 37년, 일평생을 그곳에서 목회를 감당해 오신 차광명 목사님과 사모님은 단순히 그 교회만을 위해 헌신하신 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 주민들, 또 그 지역의 발달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 지역 전체를 품으면서 사역해 오신 분들입니다. 차광명 목사님께서는 또 얼굴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목사가 돼서 농촌 목회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평생 도우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셔가지고, 또 이 뜻이 잘 맞으시는 너무 고우신 우리 사모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담임 전도사로 그 수암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옮겨 보신 적이 없대요. 평생 거기서 사역을 해오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수암교회까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차광명 목사님과 우리 정용선 사모님 나오셔서 저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나눠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사모님의 사역 여정 가운데 있었던 어떤 상처를 저희 앞에서 너무 솔직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차라리 유방암이라도 생기면 내가 이 자리를 도망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마트 갔을 때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아들이 엄마 돈 없잖아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죽고 싶기도 했어요. 마을에 장애인 목사 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다 울었습니다. 진짜 다 울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숨죽여 있었는데, 저도 목회자 후보생으로 전도사로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 길이 때로는 참 그런 눈물과 광야의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알겠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사역할 힘을 얻었다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던 이 영덕 땅에서 오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오의 태양 아래 혼자 우물가에 나와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수군거림과 고립 속에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수암교회 사모님, 때론 당연히 기쁨도 있으시고 보람도 있으셨겠지만 37년의 그 사역 여정 가운데 저희 팀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사모님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못할 고통과 상처 속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걸어오신 37년의 시간, 아무도 모르는 새벽의 기도와 눈물, 그 삶의 상처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 사모님의 고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모님도 때로는 수치와 고독, 눈물,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예수님을 다시금 만난 그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고 오늘도 여전히 이 수암리와 영덕 지역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가 다녀간 그 지난 주일, 딱 지난 주일에 4명의 새신자가 수암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상처의 땅이 복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우물가를 찾으십니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내가 가장 외롭고 부끄러운 그 상처의 자리에 주님이 조용히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우리 삶의 물동이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과거를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간증이 되고 수치가 사명이 되고 고통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언되고 생수가 흘러가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회복의 장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회복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찬양할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